하나님 말씀 시편 31편 1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고등학교 때 영어 교과서에 이런 식의 글이 있었습니다. 오늘 교장 선생님이 훈시하셨는데 짧았지만 아주 인상적이었다. Short but impressive. 근데 제가 다닌 고등학교 선생님 훈시는 꽤 길어요. 근데 별로 인상적이지 못해서 그 선생님 별명이 long but 였습니다. 긴데 long but. 오늘 본문은 아주 짧지만 아주 인상적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영어 성경은 My times are in thy hand 이렇게 번역들을 대부분 합니다. My times are in your hand.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들고 있는 보험회사의 캐치프레이즈가 You are in good hand입니다. You are in good hand. 이렇게 그림도 이렇게 손이 이렇게 있고 자기들이 보험회사에서 어려운 거 있으면 다 해주겠다 그런 뜻이죠. 이게 70년 이상 된 광고 문구라고 합니다. 원래 이 광고 문구를 제시한 사람은 데이비스 앨리스라는 사람인데 그 딸이었던 조앤이라는 고등학교 수석 졸업했던 아주 귀한 딸인데 이 아이가 간염에 걸려서 큰 어려움에 닥치게 됐습니다. 근데 하루는 의사를 막 알아보던 중에 그 아내가 막 남편한테 달려오더니 여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면서 패밀리 닥터가 아주 훌륭한 이 간염 치료하는 의사를 소개해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딸 조앤이 is now in good hand of Dr. Kaiser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Dr. Kaiser의 good hand 그 손에 있으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 물론 그렇게 다 완치가 되고 그런 스토리를 배경으로 해서 이 아버지 데이비스 앨리스가 보험회사 회의하는데 광고 전략 짜는 데서 이 얘기를 해갖고 You are in good hand. 이게 그 보험회사의 아주 대표적인 문구로 70년 이상 지금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광고대로 in good hand 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오랫동안 그 보험회사에 있는데 마음에 들 때도 있고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다윗은 우리 앞날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 주님의 손은 good hand를 넘어서서 the best hand ever입니다. 온 우주관의 온 역사 가운데 실제로 엄격한 의미에서 좋은 손은 하나님 손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노래하며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측면은 인생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기 앞날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요, 시간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인생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내 시대가라고 번역을 했었고요. 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내 일생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원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서 my times. 이것은 시간적인 의미를 분명히 지니고 있습니다. 내 앞날, 내 미래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니, 우리의 모든 과거가 주님 손에 있었고 우리의 오늘의 현재가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시간적 의미를 넘어서서 동시에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개개의 사건들, 일들, 환경의 변화 다 묶어서 바로 이 times, 앞날에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것은 그냥 포기하려는 그런 어투가 아닙니다. 그냥 될 대로 되지. 무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운명주의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 뭐예요? 인샬라.
인샬라 그러죠. 다 알라의 손에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체념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다윗은 그러나 주님의 주권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의존하며 내 모든 앞날을 주님 손에 부탁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다윗의 선언입니다. 내 인생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보장되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앞절 시편 31절 14절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삶에 환난이 많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많을지라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내 my God, my own God,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표현할 때 얼마나 다윗이 기분이 좋았겠는가,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기분이 좋은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두 번째 또 하나의 측면은 인생과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능력, 그러나 모든 악으로부터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그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악인들,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도 조롱하는 그 모든 악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내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다윗은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10편 31절 5절에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고백에 이어서, 즉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라는 고백에 이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한다고 하는 헌신의 표현입니다. 선언뿐이 아니고 헌신, 내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다윗의 이 고백 한 10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반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시편 31편 바로 이 15절 본문 뒤에 이어서 하는 말씀은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맡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며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16절에서 이어서 다윗은 말씀하기를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모두가 다 확신에 찬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에 확신하는 믿음을 갖고 외치는 간구의 기도들입니다. 이 짤막한 선포를 통해 우리 2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주권적인 사랑에 순응하면 우리 인생은 성공이라 칭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사랑에 순응하는 삶을 살면 우리 인생은 성공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주권적인 사랑. 저는 주권 얘기하면 자꾸 옛날에 어렸을 때 엿장수 생각이 나요. 엿장수 마음대로, 그때 그랬죠. 엿장수가 마음대로 엿을 잘라주잖아요. 근데 그 엿장수가 우리 아빠라면, 그런데 그 엿장수가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주책 없는 엿장수가 아니고 욕심 많은 엿장수도 아니고 완벽하신 지혜 가운데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 개개인의 우리 가정의 삶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엄격한 의미에서 주권의 하나님이 말하자면 엿장수이신 거예요.
주권적인 사랑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주권적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크리스천 라이프가 혼돈 가운데 빠지고 낙담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권적인 사랑이라 하면 완벽한 지혜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완벽하신 지혜에 근거한 사랑, 그러기에 완벽한 사랑, 어느 뭐로 봐도 완벽한 사랑입니다. 최선의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반영, 표현이 바로 이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때론 우리가 원하는 것, 내 욕심이 바라는 것과 어긋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의 반영이기에 예외 없이 절대적으로 아름답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욕심과 내 기대와 내 바라는 것과 어긋날지라도 항상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도는 그것만이 참 믿음이라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의 표현은 믿을 만한 사랑에선 비롯되는 것입니다. 기대할 만한 사랑이며 믿어야 할 사랑이며 기대해야만 되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한 사랑의 의미입니다.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며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오늘도 지배하고 계심을, 오늘도 내 삶을 매일매일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 안 보이기에 이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 생각에는 세상에 붙은 욕심이 많은 이 안목의 정욕과 이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이 눈에는 그리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늘 항상 예외 없이 절대적으로 선한 것만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믿으려고 애쓰며 그것을 배워가는 과정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생입니다. 모든 경험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 인생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되어 갈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내 이 초라한 개인의 인생 순간순간도 지배하고 계시며 통치하고 계시며 이끌고 계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논리적인 귀결입니다. 예수님, 더구나 예수님 믿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잊으실 수 없는 것 같이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면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기에 예수님과 하나가 된 우리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모르는 척 하실 수 없기에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는 척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약속이며 현실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모른다 외면할 때에도 주님의 마음은 늘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우리를 계속해서 감싸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쉬움은 우리가 그 사랑의 따스함을 느끼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할 때, 하나님 외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주시는 그 든든함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는 게 아쉬움일 뿐입니다. 주님의 손은 계속 우리 어깨를 감싸고 계시며 주님의 따뜻한 사랑은 계속 우리를 향해 쏟아 부어지고 있습니다. 변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지 못함으로 엉뚱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다시 인생을 돌이키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완벽하신 섭리가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이끌어와 주셨습니다. 젊었을 때에도 나이가 들어 걸음걸이가 힘들어지는 그때가 되더라도 나의 모든 결정들 또는 나를 향해 다른 사람이 했던 모든 결정들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니면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사업, 자녀들 문제, 자녀들 학업, 자녀들 결혼하는 문제, 손주들 문제, 타주로 이주하는 문제, 이민 왔던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는 분이 아니시기에 우리 인생에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간과하실 분이 아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내게 지금까지 벌어진 일 모두가 다 그렇거니와 나를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시는 그 영광의 사건까지도 당신의 완벽하신 주권적인 사랑에 의해 스케줄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분임을 믿지만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창조적인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 우리 인생 힘들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오늘 내 삶 속에서 창조적인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별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개인의 삶 속에서, 가정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창조적인 일을 기획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전개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삶 가운데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을 이루어내신다 말씀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6장 25절에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순응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공의로움이라고 가르쳐줬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에 순응하며 그 말씀을 조심해 삼가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이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오늘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가끔 그러한 경험들을 하죠. 다운 증후군의 증상이 보이는 아기를 잉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신해서 갔더니만 이 아이가 다운 증후군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의사들은 낙태하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 가능성 안고 아기를 낳습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의사가 진단한 것 같이 그러한 증상을 갖고 태어나는 경우도 우리가 자주 봅니다. 여기서 믿음이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건강한 아이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아이를 우리 태중에 주셨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내 선택과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압도하려고 들 것인가? 많이 힘들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실수해서 그 아이 염색체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방법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났다고 엉뚱한 소리 하지 아니하고 아니요 제가 그 아픔을 몰라서 이렇게 드리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주위에 지체가 좀 부자연스러운 아이들을 계속 키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3살 된 아기 병원에 아파서 갔더니만 심장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이 수술을 성공할 가능성도 적지 않지만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 아이가 20살 이상 못 살 거라고 의사들이 현대의학에 진단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심각한 인생의 아픔 가운데서도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 인생 소위 잘 풀릴 때, 소위 잘 나갈 때 뭐 그 얘기하는 거 전혀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말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참 어려움을, 아픔을,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헤매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나는 마음이 아프지만 주님이 아픈 마음 주님께서 위로해 주셔야겠나이다. 그런 영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인정하는 영혼들은 그 상황 가운데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고백하는 영혼들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147편 10절 말씀에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애들이 건강해서 자기 다리에 힘이 억세다 오해하는 사람들, 자기 갖고 있는 말에 힘이 세다 자랑하는 사람들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자,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니 때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주님 이 말씀을 이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며 간구하는 영혼들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내 인생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완성해 나가십니다. 지금도 그리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노래 불러야 할 것입니다. 노래 불러야 이 순간에 찬양 드려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인생을 그리 인도하시며 빚어가고 계심을 내가 알기에 믿기에. 찬송이 안 나온다고요? 주님께 호소, 주님 찬송을 제 영혼 속에 집어넣어 주시옵소서. 자, 주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진리임을 제가 알기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삶과 죽음에 있어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삶과 죽음에 있어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변은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육신과 영혼은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합니다. 나의 삶과 죽음, 내 육신, 내 영혼 모두가 다 예수님의 것이기에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고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실을 사실인 것으로 인정하자는 말씀뿐이에요. 사실을 사실로 인정해야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내 앞날이 주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엄연한 사실 어찌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 순응하는 인생, 성공이라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앞날은 모두 주의 손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거룩함의 능력에 붙잡히면 우리는 인생을 즐기게 됩니다. 인생을 즐기게 해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멋지게 즐기며 재밌게 살게 해주시려고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 다음은 뭐예요? 인생? 즐겁다. 그거 아니겠어요? 나의 앞날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안에 있으니 내 인생 재밌네. 살만하네 한번.
멋지게 살아봐야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고백만큼 더 강력한 풍요로운 선언은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려고요. 여러분, 청룡열차 롤러코스터 타보신 분 계세요? 저는 아직 못 타봤습니다. 기회가 없어서. 저는 바이킹을 해봤어요. 바이킹 했더니 막 기가 막히더라고. 막 찌릿찌릿하고 막 어휴 그렇게 무서운 걸 타면서도 저 타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 보면 이해를 못하게. 돈 내고 타잖아요, 이것도. 또 타라고 밀었나요? 롤러코스터 타고서. 그 이상한 심리가 우리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좀 짜릿한 걸 느끼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돈 내고 그거 타는 이유는 그 롤러코스터 관리하고 운행하는 사람들을 믿어서 타는 거 아니겠어요? 가끔 사고가 나긴 하죠. 아주 가끔. 그러나 이거는 안 망가질 거야. 내게 아주 익사이먼트를 줄 거라고 생각해 돈 주고 올라가서 타고 소리 지르고 막 무섭다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게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생 살아가는 모습을 잘 보세요. 별짓들 다 하잖아요. 소리도 지르고 뭐 박수 치고 좋아했다, 슬퍼했다, 무서워했다. 근데 그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손안에 쥐고 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은 얘기하고요. 다윗이 아마 이 21세기에 살았으면 롤러코스터 꽤나 탔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앞으로 혹시 그거 타시게 되면 거기서 외치세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시 한번 시편 31절 5절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해.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말씀 반복해서 인용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맡기나이다. 그때 주위에 조롱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실 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을 걸 3년 이상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다 무서워하며 도망치고 난 외로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 믿을 만한 존재가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 밖에. 그러기에 당연히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바로 이 말씀 전에 아마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으로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완벽하게 만족한 상태에서 주신 사명을 완벽하게 다 이루신 상태에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만족스러운 상황 가운데 이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부탁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 믿은 우리도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반복한 예수님의 고백을 이제 우리가 반복하며 살아가야 될 때입니다. 온 우주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막강하신 날개가 우리 한 영혼을 덮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 영혼. 인생 두려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영혼들에게는 두려움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약간은 두려울 수 있죠. 잠깐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내 정신을 차리고 그렇지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실 거야. 뭐 필요하면 질병에서 구원하실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필요하면 주께서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인생은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가 질병이든 어떤 사인에 의해서든 우리는 이 땅에서 인생을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주께서는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당신 곁으로 데려가시는 것뿐입니다. 인생은 결국 그렇게 종결짓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며 당신 곁으로 옮겨주시는 사건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종결지어집니다. Get ready for that. 그렇게 준비하셔야 되고 그 사건을 감사한 사건으로 미리미리 이해해 둬야 되며 서두르시지는 마세요. 저는 안 서두를 작정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리 우리를 부르신다면 주님 갑니다 하고 가는 훈련을 지금부터 해두시는 게 아주 유익하리라 믿습니다. 거룩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다윗의 성공적인 삶, 다윗의 만족스러운 삶이 예수님 삶 가운데서 완벽하게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다윗의 그 성공과 만족스러운 삶을 되풀이하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아.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1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는 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배웠다. 실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사랑 그리고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앞날이 걱정되세요? 노후가 걱정되십니까? 점점 약해지는 건강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은행 잔고가 점점 줄어서 불안하십니까? 잠시 그러실 수 있겠으나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의 고백을 내 고백으로 삼으며 우리 인생은 다양한 모양으로 변화되며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환경에 있든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설계하신 대로 우리 인생을 오늘도 진행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는 외치며 살아갑니다. 반복해서 외칩니다. 우리 인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성공을 향해 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외치는 자들의 삶 가운데 욕심이 채워지거나 죄악이 섞여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인생 즐기며 살게 될 것이며 그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겸손한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결코 교만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겸손하게 주의 인자하심에 호소하는 영혼에게 내 말이 다리가 힘이 세다 내 다리가 억세게 힘이 세다 이게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에게 주께서 귀한 고백을 심어주셨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잠시 기도드리시면서 혹여라도 내가 불안해하는 요소가 있는가 주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내 영혼을 주께 부탁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쁨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자신감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삶의 의욕을 다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엄청난 고백, 그러나 성령께서 그에게 허락하셨음이 감사드리고 저희도 그 엄청난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의 결과로 저희가 그 고백을 내 고백으로 삼게 하신 것 감사드리며 인생의 환난 속에 어려움 속에 또 평온한 가운데 구별 없이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고백하며 외치며 주위 사람들에게 그 현실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